요한복음 제11장.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들리신 음성을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게 하며,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이 뜻하는 이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야바라는 이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어떠한 계략을 꾸민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또 반하는 다른 어떤 모략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 개가 서로 다른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같은 모양을 가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그 기적이 놀라워서 그를 따랐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 그의 제자가 되는 숫자들도 무리가 더해져 갔음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세력이 커지고 점점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져만 가고 그에게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왜냐면 당시에도 수많은 마법사들, 마술사들이라든가 이단자들, 결국에는 자신을 또 이 하나의 신처럼 나타내는 미치광이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기에 예수라는 존재도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치부하며 결국에는 그 역시도 이렇게 이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사라질 그런 인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입가경인 것처럼 점점 갈수록 이 일이 커져만 가니 이제는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47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별것 아닐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이 크기와 그리고 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48절 보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결국에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거룩한 자임에 대해서 믿으려 하거나 인식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은 당장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 자신들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참 가치를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자체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잃어버릴 그 가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당시에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피지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군중들, 그들을 바라보는 로마 이 정부는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의 구테타를 일으키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결국엔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예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9절 보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역시 종교 지도자는 뭔가 다르구나, 대제사장은 다르구나, 그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순간 착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문맥상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자리라든가 자신들이 잃게 되어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유대 민족을 이끄는 자라는 오명을 그리고 누명을 씌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결국에는 그에게 모든 죄가가 전가되어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리드하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되고 흩어짐으로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거나 멸족시키려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51절에 보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결국엔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51절에 이어지는 말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의 이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셔야 하지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아이러닉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메시아로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열방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셨고
하나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일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은 결국엔 가야바는 계략을 세워 예수님을 대안으로서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그의 계략 안에는 결국엔 예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이야기를 옳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달부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 그대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또한 인간이 세운 계획이라든가 정치적인 방향성 그리고 정부가 나아가는 그와 같은 어떠한 계획과 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분명히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음, 섭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나라의 정부의 잘못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잘못된 정책을 세워 나라를 망함으로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걸려 사람이 죽기도 하며 그것은 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 사실, 팩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필연적이고 당연하게도 보이거나 들리는 것에 따라 이 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실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이 3차원의 차원을 뛰어넘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진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코로나 상황이든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방향성이든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이 자신들이 지혜롭다 여기고 어떠면 가야바가 그랬던 것처럼 계략을 세우는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이 미련하여 결국에는 나라를 교회를 망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둔함과 우둔함 뒤에서도 이미 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우리가 하는 실수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죄나 연약함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또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저질러지는 이 연약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그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동역자를 삼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행위나 우리의 완전한 어떤 계획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동반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섭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자들이 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안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하고 보기 좋은 것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죄 혹은 코로나라든가 요즘에 이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실수라든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결국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이 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가 진행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이 모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 순간과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일비일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당장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눈앞에 절망이라는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둔함,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들의 이 계략과 그 계획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리고 그들의 계획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우리가 시선과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혹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고 평강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적용이 되어 열매 맺는 하루를 또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준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쉽게 보이는 것에 따라 일비일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진실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사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섭리자시며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일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안심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과 섭리가 묻어있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인데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숨결과 섭리를 발견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과 매 순간이 간증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